하나님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볼 때에 에베네셀을 고백하며 누울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정을 생각할 때에 여호와 이레를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하다는 오늘의 찬송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요 감사가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내던져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하루하루가 은혜로 주어진 삶이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감사, 바로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며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피 흘려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사오니 그 근원적인 감사와 은혜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도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며 화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 곳곳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됨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눈과 귀에 보여지고 들려진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 전달되는 여러 소식들 중에 거짓과 음란과 무질서, 싸움과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정치 현장에서 크고 작은 경제 활동의 한가운데서 환경을 지키고 개발하는 자리에서 교육과 복지와 문화의 자리에서 사람을 세우고 일하게 하는 선거와 인사에서 전통의 가치와 변화의 가치 사이에서 생명 존중 그리고 국제사회의 이념과 외교 안보에서 그리고 코로나 상황과 백신 접종에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상황과 변수들 앞에서 저마다의 소리와 판단들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입술과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소망교회 역사를 주께서 만들어 세워주셨고 앞으로도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을 부르시고 교회의 리더십과 합력하여 일하게 하셨사오니 그 소명과 사명을 따라 함께 즐겁게 헌신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 성도님들의 오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삶에 담대함과 견고함을 더하셔서 말씀이 운동력 있고 살아 역사하는 큰 능력이 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만남과 계약, 회의와 결정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침착함과 판단력을 더하여 주시고 증원, 확장, 개업, 신설로 커져가는 일들 속에 선한 영향력도 함께 커져나가게 하옵소서. 치료와 회복을 간구하는 그 연약함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질병과 알 수 없는 증상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마음에 평안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골절과 불면과 통증과 답답함으로 오랜 시간 힘들어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이 모든 치료의 순간마다 세심하게 살피며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증거케 하옵소서. 오늘 저녁 고난주간 모교 세종예배로 함께합니다. 미리 순서지를 보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세족을 경험하고 참여함으로 남은 고난주간 앞에
내 자신과 가정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세족 목요일입니다. 성목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모이셔서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날을 기억하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 아마 예수님께서 세족하신 그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그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묵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자신의 몸을 주시기 그 전에 하셨던 그 행동,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그 요구였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그런 그 서로 발을 씻도록 하는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명령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읽어내려가면 평범하게 와닿는 말씀이고 하나하나가 틀린 말씀이 없어서 그냥 읽어내려가면 되는 말씀인데 하나하나 분석하려고 하면 도리어 굉장히 어려워지는 말씀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하였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지금 거짓된 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요한일서 4장 1절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 진짜 선지자. 지금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있겠죠. 언제나 항상 있었죠. 지금도 있죠. 정치 지도자들도 있고 사회 지도자들도 있고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거짓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너희 중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도록 하면서 너희가 과연 정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은 크게 세 가지, 앞부분에서 세 가지 그 하나님에 속하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근거 자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료가 첫 번째 내용이 4장 2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사셨다. 그냥 환상이 아니다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시고 함께 거하시다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 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은 6절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또 하나님에게 속한 자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를 한번 되짚어봐라 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에 속한 자인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존재인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확인해봐라.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육체로 나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믿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바로 7절 말씀이 이제 또 다시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이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세 번째 조건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라고 하는 4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한 후에 세 번째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사랑이 있는지,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자다라고 하는 매우 준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하나님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이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미 거듭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 거듭나느냐? 거듭난다는 조건이 뭐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7절 말씀에 따르면은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중생했다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것,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가? 내가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중생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났다, 태어났다 라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죠.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죠. 태어나면서 이 아이들도 우리의 태어나면 생명체가 태어나면 그 시대에 맞춰서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웅장한 말씀이면서 아주 따뜻한 말씀처럼 보여지는 이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정하게 이야기하듯이 말씀을 걸어오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 라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거짓 선지자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은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 큰 속성 안에 사랑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속성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사랑을 하게 되면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일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일부를 지금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나도 사랑한다. 나도 자식 사랑하고, 나도 사랑이 뭔지 안다. 나도 사랑 실천한다. 나도 친구들 사랑하고, 나도 이성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줄 안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도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구나. 이 세상의 어머니, 이 세상의 아버지들 다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그 정도 사랑 나도 아니까, 그럼 나도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많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참 사랑이 오묘하다. 어머니에게 주신 사랑, 아버지에게 주신 사랑, 이 사랑들, 또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필로스의 사랑, 얼마나 뜨겁습니까? 따뜻합니까?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동력이 나오는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랑이냐? 그런 사랑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런 정도의 사랑이면 그저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 정도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면, 필로스의 사랑 정도의 사랑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그 정도면 되는 것이냐? 이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9절부터 나타납니다.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신 그 모습, 그 행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려는 사랑이었다. 살리려는 사랑.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사랑. 다른 것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사랑,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살리는 사랑. 그러니까 목표는 살리는 것인데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려는 사랑이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말씀도 이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어디 있느냐?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 어디 있느냐 묻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사랑의 모습이 바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그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습니다. 9절과 10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항상 읽을 때마다 말라기서를 항상 떠올려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라기서를 인용하곤 하는데 여러분 말라기서는 이 성경의 마지막이죠. 지난 시간에 읽었던 스가랴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가 이어지죠. 이 말라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는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이제 나라를 잃은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쓰여진 그런 그 말라기서의 그 내용이 아닙니까? 이 말라기서는 그러니까 정말 다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도다. 저는 이 말씀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단 말입니까? 무엇으로 사랑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죠. 제가 참 어려웠을 때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그랬던 시간, 제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기도할 때 끝나고 잠깐씩 기도합니다만은 강단에 앉아서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님 무릎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정말 감동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예수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데 밝은 빛이 이렇게 비치면서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데, 그때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뭐였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였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나에게 아주 깊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말 저의 상황은 그 당시로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많았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그런 얘기, 그때 나온 말이 뭐냐, 예수님, 사랑한다는 게 뭐 이래요.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게 뭐 이런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뭘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데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제가 예수님께 했던 불경스러운 말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지금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제가 그때 모습이 항상 떠올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데 왜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런데 왜 이래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진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좋은 대학을 못 갑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항상 그렇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던지죠. 그런데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그 질문이 깨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는데 왜 이래요? 뭐가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말라기서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보면서 뭐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나라를 뺏기고 다 뺏겼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400여 년을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너희가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너희가 죄에 빠져서 사망의 권세에 빠져서 죽어가는 너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우리의 부요함이나 우리의 화려함이나 우리의 명예나 어떤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질적인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런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이제 요청하시는 내용이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본문은요 11절과 12절은 참 재미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맞다 생각도 드는 아주 오묘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서로 주고받아야지. 어떻게 너희 사랑받았는데 사랑을 어떻게 안 나눠주냐, 하나님께 안 드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조금 틀린 본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돼야 될 본문인 것 같은데 11절 본문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우리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동료들끼리의, 믿음의 식구들끼리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런데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는 이야기죠.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눠줍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눠줍니다. 부모님들이 사랑을 나눠주면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사랑 나한테 갚아라. 그 사랑 나한테 돌려줘라.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을 지금 주십니까? 부모님들이? 아니죠. 여러분, 부모님으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끼리 사랑해라.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사랑의 목표다 라는 것 아니에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끼리, 우리 함께 있는 성도들이 함께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사랑이 내려갑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더 오묘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은 참 오묘한데요. 12절 말씀 마지막 부분,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완성됐느냐?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완성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좀 보십시오. 12절 마지막 절,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그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는 완성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단추를 누가 만들어야 되느냐? 눌러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 위에서 보여준 그 사랑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계시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녹아 들어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안에서 완성이 되려면 그것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단계에 들어간다. 자, 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세종 목요일 서로가 발을 씻고 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너희도 이거 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세종 목요일에 손수 발을 씻는 예식도 합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참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났구나. 감사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자.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이 사람들을 사랑하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그 뜻대로 완성되는 단계에 도달한다. 그렇게 할 때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환당하신 그 순환을 생각하시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구속의 사랑을 내가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한번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